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25년 우리가 세워야 할 것, 우리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나눌 건데요. 어떻게 하면 믿는 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계신 분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행복하세요. 네. 모든 사람들은 이 설교 제목처럼 믿는 바대로 살든지 아니면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작년에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창혁이라는 이 가수 알죠? 이 선교사님의 자녀죠.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선교단체 또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 아들인데 이창혁 씨가 부른 노래 중에 1조라는 노래 있어요. 혹시 알아요? 청소년들은? 1조. 잘 모르구나. 이찬혁 씨가 재작년에 냈던 에러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은 정말 퀄리티가 높아요. 주제가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음을 대하고 죽음 위에 어떤 사후의 세계가 펼쳐지는지 그를 대중가요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적이고 가사가 참 되게 좋은데 이 이찬혁 씨가 부른 1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14세 때 14살 때 100억이 새겨진 동전을 주는 꿈을 꿨었대요. 자기 이야기겠죠. 꿈에서 동전을 주었는데 100억짜리 동전이었어. 근데 공을 세 보니까 이 공이 12개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개면 얼마예요? 1조짜리인 거예요. 그 1조짜리 동전을 주는 꿈을 이창혁 씨가 중학교 때 꿨었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래가 24년도 1월 1일 날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4년도 시작하면서 이 노래 들으시는 분들 대박 맞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가지고 애쓰며 살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에도 막 그런 거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인스타를 이렇게 분석한 어떤 글을 봤는데 인스타에는 전부 다 예쁘고 잘 먹고 이렇게 좋은 데 가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5만 불이 돼야 된대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국민 소득 어때요? 3만 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든 이미지들은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실상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야. 15만 불 이상 국민 소득이 있는 나라에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인스타에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마음 가운데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믿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뭐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노력을 하나는 개인의 차이겠지만 믿는 바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내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믿는 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복음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문장을 줄이면 이거죠.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그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이 선물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다른 무언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행위, 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그 어떤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겠죠. 제가 이제 명절 되면서 아직까지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하셔서 몇몇 분들이 저희 집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분들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선물이겠죠. 뇌물이 아니죠. 잘 보고 싶은 그런 게 아니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사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잘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잘 이해되지는 않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자각이 없이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 확인이 되어집니다. 목이 마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 마를 때는 그냥 물 마시겠죠. 물 마실 때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이미 이루어진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생략된지 알아요? 물을 마시면 내 목마름이 해소될 거라는 믿음이 나는 해소될 거라고 믿어. 그래서 나는 정수기에서 물을 담아서 마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부분은 생략되는 거예요. 왜?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일상이 되어서 믿는다는 표현을 굳이 쓰지를 않는 거죠. 만약 여기에 불이 났다 칩시다. 여기 제가 말씀 잘했는데 가정이죠. 여기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비상구에 불이 딱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조문을 나가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조문을 나가지 않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저기로 나가면 살 거야. 저기로 나가면 살 거야. 저기 나가면 살 수 있다니까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액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기로 나가면 산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럼 믿으면 내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대로 사는데 유일하게 잘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믿는다는데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 복음은 믿는다는데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이제 25년도도 한 달이 딱 지나가고 있죠. 우리 한 달만 하면 딱 뒤돌아봅시다. 내 한 달의 딱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거랑 복음적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딱 봤을 때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 가운데 큰 숙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데 만약 완전하지 못해도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려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랑 복음적 삶과 전혀 반대된 삶을 산다. 전혀 반대된 삶을 사는데 내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무엇을 믿는 걸까요? 이거를 점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 문장으로 나눠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바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번 숙제이기도 해요. 오늘 나눌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인류 최초의 교회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믿게 됐어요. 근데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같이 나와요. 믿게 되고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죠. 복음을 듣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의 결과, 복음을 믿었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진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딱 볼 때 44절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44절 1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말을 전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2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죠. 저는 이 설교를 어떻게 명명하고 싶냐면 이 설교는 복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설교로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복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청중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구약의 이야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인물 이야기, 요엘서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설교의 마지막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지를 아십니까? 이거를 드러내요. 이게 31절부터 나와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3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31절 보면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 하면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약 이 베드로의 설교가 31절 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되는지 알아요? 유대인 랍비가 전하는 설교가 돼요. 유대인 랍비가. 무슬림이 전하는 설교랑 동일해요. 이번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 믿는 거 알죠? 이번 유대인 랍비들도 구약 믿는 거 알죠? 그들과 우리에게 큰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모든 사건들, 일들, 인물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행한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인물이 우리를 위하여 행한 그 일을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약 이 설교가 예수님까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되냐면 율법 설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만 전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율법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율법 설교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요.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죠.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부분 잘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해봤더니 딱 확인되어지는 게 나는 말씀을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이 딱 드러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딱 두 가지가 찾아와요. 극단적으로.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지는지, 살 수 없는데 사는 척 해야 되니까 위선의 옷을 입든지, 이 율법만 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들, 제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그들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설교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한다면 베드로는 이처럼 설교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만큼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끝에는 누가 딱 등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이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구약에 정통하셨던 분이셨어요. 그가 정말 구약 얘기를 쭉 풀어냅니다. 이 베드로보다 더 많이 풀어내요. 쭉 풀어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끝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가들이 예언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직 예수님 등장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눈치를 챈 거죠. 이 설교 끝에 누가 나올지를. 누가 나왔겠습니까? 돌로 안 쳤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복음을 우리는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을 때 살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나와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수련회 이후에 얘기를 듣는데 우리 주다가 계속 그때 들었던 설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이야기.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을까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찔림으로,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 은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찔리고 흔히 우리가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감동이 왔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았다, 마음에 찔렸다,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점을 알려줘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저도 예전에는 좀 착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구체적인 적용과 방법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적용하는 거죠. 적용.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든 목장 모임이든 뭐 하는 겁니까? 삶 나눔을 할 때 구체적인 적용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이 적용은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특별히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면 더 좋아요. 제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하려고 딱 정했다고 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설독 일독에다 딱 정했는데 가만 내버려둔다. 할까요, 안 할까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했죠. 새날 경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새날 경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스스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참여하면 할수록 제가 하루에 3장씩 4장씩 쭉 읽거든요. 제가 올해도 제 스스로 정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에 제가 그걸 올렸거든요. 요즘 운동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오운완. 저는 이제 근데 오완 너무 쉬워. 오완은 왜 저는 쉽냐면 저는 내버려둬도 알아서 수영해요. 어제도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영장 가서 한 30바퀴 이상 돌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이제 오기완을 하려고 해요. 오기완. 오늘 또 기도 완료. 제가 하루에 2시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1월이 되고 한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2시간을 채우자. 아침에 일단 무조건 성경 읽고 묵상 가고 기도까지 무조건 2시간을 채우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구도 제 인스타를 보면서 확인을 안 해. 제 스스로 올려요.
피드나 스토리에 오기한 하면 누가 확인해 주는지 알아요?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확인해 줘요. 목사님 잘하셨다고. 잘하셨다. 예. 나 도전받는다. 잘하셨다고. 여러분, 은혜 받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또한 측정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적용점을 알려줘요. 이게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절과 39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3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서 은혜 받은 거죠. 성령 역사하신 거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체적인 적용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제 설교 보면 여러분 이런 구성 보이세요? 제가 설교가 난 다음에 뒷부분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알려주잖아요. 솔직히 구체적인 적용점을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왜 할까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목회적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40절과 41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엄청나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숫자를 우리 이제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면 많아도 10만 명 될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날에 3,000명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믿고 이 사람 믿었잖아요. 그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따라왔을까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이건 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방종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성경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 2월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내가 아무렇게 내줘도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혹시 이거 잘못 오용해가지고 방종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때 바울이 변론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요즘 제가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2월 둘째 주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44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보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하나 남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빈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사람, 여러분 내가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준다. 어렵죠. 2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준다.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들이 가진 것이 정말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변하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였냐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 모인 것은 관습일 수 있어요. 전통일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디서 모이냐면 집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일 때 여러분 열심히 모였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대요. 모여서 같이 식사했대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유대인들의 식사법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내 편이다,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식사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같이 집집이 다니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야. 하나야. 이거를 집에서 식사하면서 성찬하면서 애찬하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요 내용은 제가 요 정도로 나눌 건데, 요 내용을 좀 확장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거를 지금 우리 식으로 나누면 이게 뭔지 알아요?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들은 모여서 성찬하고 식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필요가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모임들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나 동호회 많이 모여요. 여러분 그런 모임도 가도 되게 좋지 않아요? 나랑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나눌 때 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모임이 그런 모임보다도 더 헌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그런 모임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가려서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일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대로 살게 되었는지 살렸고 노력하는 모습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오늘 설교처럼 어떻게 해서 이들은 믿는 바대로 살게 되었을까요? 믿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오늘 대답은 뭐냐면 세 가지 대답이 나와요. 성도들의 교제, 예배, 기도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이거 제 대답이 아니에요. 오늘 어디 나오냐면 42절에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 성도들의 교제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장 모임이죠. 목장 안에서 주일날 같이 교제 나누는 거죠. 빵을 떼는 일, 여기서 빵 떼는 것은 단순히 식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성령 충만을 이렇게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장에서 모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한 빵을 떼는 일, 주일 연합 예배죠.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들은 복음을 갓 믿은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답을 알았을까요? 성도들의 교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42절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밑에 나오나요? 자막에?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42절. 안 나오면 그냥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가도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성도 간의 교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초신자들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42절에 뭐라 나옵니까? 처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인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양육받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저렇게 살면 복음대로 살 수 있구나. 믿는 바대로 살 수 있구나. 양육받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모습이 구제하고 예배하고 모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양육 없이 훈련 없이도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육 없이 훈련 없이 복음을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영적인 인재가 있는지 신동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복음을 믿으면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양육자들을 보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믿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형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전도형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뭐 합니까? 늘 양육해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일주일 정도 할 때도 있지만 이 3차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갔었을 때는 얼마나 양육하는지 알아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양육합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두란노 출판사 있죠. 두란노 출판사는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좋은 교재들을 출판한 데잖아요.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양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바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과 훈련이 초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책 한 권만 읽고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사람. 성경 한 번만 읽고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요즘 시대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요즘 진짜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성경을 같이 읽는데 해석이 너무 달라.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하는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전쟁이냐면 해석의 전쟁이 올 거예요. 이제는 동일한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너무 달라. 저는 간간히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거든요. 제일 교만한 것, 예수님 믿는데 훈련 받지 않겠다는 거, 양육받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복음대로 살기보다도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습관들이 계속 올라와서 다른 거는 괜찮아. 다른 거는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내가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명예가 얻으면 행복할 거야. 내버려둬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거부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의 이 육신은 자꾸 이전의 모습에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반대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변에 만나는 영적으로 참 겸손하신 분들,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목사님들이 CTCK에 있는 목사님들과 가정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인데 이분들 뵐 때마다 참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은퇴하신 원로이신데 아니면 이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시는데 이분들은 계속 훈련받고 양육받기를 멈추지를 않으세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저 설교 가르치시는 목사님 중에 김태곤 목사님을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을 언제 좋은 기회에 그분을 꼭 한번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설교는 와 정말 너무 잘하세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연세 많으세요. 은퇴하셨어요. 홍종일 목사님 밑에서 배우셔가지고 한국에서도 큰 성당을 이루셨고 미국에서도 큰 목회를 하시던 분이신데 근데 아직 공부를 하세요.
와, 그 연세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에 아직 박사 과정을 밟고 계세요. 뭐 그런 꼭 신학교 학과 공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목사님들 보면 늘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모아가지고 잠옷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럼 목사님들 만나서 교전하고 듣잖아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냐면 와, 정말 복음적이시다. 복음적인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통일의 특징은 정말 겸손하세요. 정말 겸손하세요. 와. 그냥 삶으로 사시는 분들은 와, 진짜 겸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알고 행한 것보다도 더 많고 더 풍성하고 더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그분들이 여기시다 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복음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구체적인 적용을 알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가 다 끝났는데 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이 왔다. 감동이 왔다. 여러분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 역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게 성령의 체험이거든요. 성령의 체험은 방언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뭔가 꿈틀거린다, 깨달아졌다, 이해되어졌다,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것도 여러분 동일한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 두 가지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권면은 가르치는 저에게 하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우리 성도님들 하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양육자.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목자님들이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언젠간 상공부 교사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왜 양육 받으셔야 되냐면 복음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을 살려고 애쓰는 분한테 여러분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생각 해봤어요. 제자들이 성도들한테 양육할 때 당신은 성경 공부 교재 없었잖아요. 제자훈련 교재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를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쓰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만졌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중간 말씀하신 그 가르침도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12명이 제자 훈련을 딱 받다 보니까 그들이 알았던 거죠. 아, 이 진정한 변화는 소그룹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야 돼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그렇게 모여보니까 그것이 가장 탁월한 이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면 예수님 대부분 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과 사귀는 거였어요. 먹고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틈틈이 느슨해진다 싶으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먹고 사귀고 교제하고 팍 하면서. 그래서 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가정에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먹고 누리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적인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가르침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르침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받을 거예요. 왜? 돈 버는 거는 그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작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만약 이게 제가 성도님한테 막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수영장에 있는 회원님들이랑 간간히 모이거든요. 회식 자리에 가요.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편하게 술 마시잖아요. 근데 목사가 술 마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세요? 목사 술 마신다. 이거는 또 여러분 반대하는데 저 술 안 마세요. 그런데 술 안 마시는데 자
그럼 만약에 목회자가 내가 가르치는 거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근데 제가 설교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들을 거예요? 배울 거예요? 들을 거예요? 배울 거예요? 저는 안 배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상태일 것 같아요. 지는 그렇게 살지. 나 약간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 아, 저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지. 용서가 필요한 자이지. 저는 솔직히 나 들을 거야. 나 들을 거야. 듣게 들을 건데, 그런데 막 하고 난 다음에 전혀 자책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예. 사람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늘 회개하고 하겠죠. 예.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제 설교를 주일날 들은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산지 여러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 설교 들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살잖아요. 제 설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기 힘드실 거예요. 예.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 가족들은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분들한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권면. 앞으로 저도 그럴 거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자님들도 앞으로 상공부 교사들도 우리 복음을 살렸고 중심을 드리는 자들. 그럼 두 번째 권면,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고 싶다. 나는 진짜 세속적인 인간 말고, 나는 세상적인 인간 말고 나는 복음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여서 많지는 않지만 하려고 하는 상공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공부가 아니라면 여러분 새날 경건 기도회든 아니면 큐티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꼭 우리 교회가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만약에 다른 교회가 듣고 싶으면 뭐 다른 교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상공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진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복음 주신 삶을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주변의 분들은 자꾸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복음 주신 공동체를 하잖아요. 더 좋으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생명의 삶을 합니다. 생명의 삶을 제가 한 번 할 때 다르고 두 번 할 때 다르고 세 번 할 때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와 정말 놀라운 교제를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2월 달에 상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를 듣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딱 보면 이거예요. 복음, 성령, 기도. 근데 중간중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반도 하고 상공부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올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미 작년에도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우리 마음 느슨해지지 말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우리 친구들, 은혜 받았잖아요. 너무 얼마나 좋아요. 와, 저는 아까 나눔 듣는데 여러분의 나눔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목사님도 이만큼 좋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가르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가르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청소년 생명의 삶을 하는 거야. 청소년 복음 주신 삶을 하는 거야. 어린이들도 한다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내게 능력 주신 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리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움 받고 싶다. 우리 김종 목사님과 장애라 삶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